전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설교 분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네,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눈높이를 맞추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그런데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앞에 사진 보여요? 네,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나라가 하나 또 있습니다. 무슨 나라일까요? 이게 절대로 사전에 짠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눈에 보이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목사님 마음에는 어떤 나라가 세워질까? 그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른들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법칙이 있어. 신기한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 친구들 연예인 되고 싶은 친구들 있지. 아이돌 있잖아. 이거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 이게 아닌가요? 하여튼 아이돌 있잖아. 아이돌은 어떻게 돼요? 유명해지고 높아져야지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딨냐? 말씀이 안 보이네요. 네. 그쵸.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중 하나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신기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나는 나라인데 그래서 작은 것이 아주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지금 눈이 마주친 친구가 있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법칙, 작은 것이 큰 힘이 있다. 작은 것이 큰 힘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신기한 법칙입니다.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 봐봐. 2011년 2월 11일 날 실제로 그치. KTX 몇 킬로로 달려?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이 안 나오네. 내가 거의 300km의 속도로 빠르게 달려. 근데 만약에 저 열차가 만약에 길에서 딱 밖으로 삐져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큰 사고가 벌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11년도 2월 11일 날 KTX 열차가 실제로 탈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다행히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사망자는 없었고 그냥 한 몇 명 정도가 조금 다치는 정도? 정말로 다행이죠. 근데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날 뻔한 저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죠. 알면은 목사님이 이걸 안 해왔겠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고의 원인은 저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너트가 제대로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선로를 전환하는 신호를 보내는 그 장치가 있는데 그게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정비했던 사람, 수리했던 사람이 저거를 꽉 조였어야 되는데 저거를 제대로 체결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KTX 열차가 탈선을 한 거예요. 보세요. 7mm면 1cm도 안 되는 요만한 거잖아요. 그죠? 요만한 거지만 엄청나게 큰 그런 영향력을 하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볼트 하나 때문에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이 좋고 작은 것은 별로라고 합니다. 맞아요. 또 많은 게 좋지 요만큼 있는 거는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무시를 합니다. 이왕이면 작은 집보다는 무슨 집? 큰 집. 작은 자동차보다는 큰 자동차. 작은 키보다는 키가 큰 사람.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과거에 제일 억울하고 제일 화가 났었던 거. 왜 도대체
했는지 그래도 진짜 5cm만 더 크면은 공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안 크더라고요. 실제로 기도했거든. 하나님 간절히 무릎 꿇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근데 한 달인가 2달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크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좀 실망하고 상처받은 게 마음에 아직도 조금 있는데, 물론 중2 때 쑥 컸어. 쑥 커서 지금 이 키인데, 어쨌든 작은 키보다는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많은 것,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비록 작은 씨앗 한 알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처럼 된대요. 나무처럼. 자, 이게 지금 겨자씨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민들레랑 비슷하잖아요. 색깔이요. 그죠? 맞죠? 민들레가 맞나요? 그 막 여기저기 피어 있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렇게 막 그냥 버려진 땅에 그냥 막 피어 있는 게 겨자씨 저 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 사람이 이제 어른인데 어른보다 키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한 농구 선수 정도 되는 키 정도 크게 자라는 풀은 그 정도까지 사실은 자랍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좀 찾아봤는데 사실 이 겨자나무는 오늘 성경을 보면 나무처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겨자는 나무에 속한 그러한 식물이 아니에요. 잡초예요. 잡초에 속해요. 잡초. 근데도 예수님이 왜 나무라고 표현을 했냐면 시작은 정말로 작지만 나중에는 나무처럼 커져서 정말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쉼을 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과장법을 써서 나무처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겨자씨가 너무나도 작은데 나 겨자씨 본 사람 있는 사람? 겨자씨 본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겨자씨를 샀습니다. 자, 겨자씨 보고 싶은 사람. 저기 이준이 앞으로 나와봐. 이준이 앞으로 나와요. 목사님 보여줄게. 종윤이 겨자씨 하나 볼래?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여줄게. 우리 친구들도 겨자씨 조금씩 받아보세요. 네, 겨자씨가 정말로 작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작은데 나중에는 자라서 풀처럼 되고 그리고 나무처럼 되어서 그 그늘에 새가 날아와서 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될 겁니다. 나중에 해도 크게 될 거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작다. 미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에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시작, 미약한 시작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씨앗 안에는 하나님의 꿈틀대는 소망과 꿈이 그 씨앗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들, 미약한 것들, 작은 시작들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란 어린 소년이 물리쳤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큰 무기와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딱 나오니까 골리앗이 하고 코웃음을 쳤죠. 칼도 없어, 투구도 없어, 갑옷도 없어 하면서 웃었죠. 야, 그게 뭐냐 하면서 막 깔깔깔하고 웃었겠죠. 근데 얘들아, 다윗이 가지고 나온 무기가 뭔지 아는 사람? 돌과 뭐였지? 그치, 돌이었어. 돌멩이였습니다. 돌멩이. 이거 뭐죠? 이거 물맷돌. 물맷돌 몇 개? 돌멩이 몇 개? 정답.
근데 몇 개를 사용했어? 그렇죠. 2개를 사용하려고 딱 갔다가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우리 어른들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물맷돌을 잘 던지게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승 이사님. 네, 맞아요. 양치기여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물맷돌을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퀴즈 하나 또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다가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는 전장터에 갔을까요? 누구의 심부름? 아빠, 그쵸.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갔다가 골리앗을 맞아. 만약에 아빠가 다윗한테 야, 형들한테 이 도시락 좀 전해주라. 아우, 아빠, 내가 지금 너무 바빠. 그리고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리앗을 못 만났겠죠. 그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거긴 하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퀴즈인데, 자,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면서 죽여라 해가지고 그만 나무 위에서 죽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 학생들 중에 나무 위에서 죽은 한 사람. 지우 잘 모르겠어. 나무 위에서 죽은 사람.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 너무 어려운가 보다. 세은이 뭐지? 그쵸, 예수님이에요. 나무 위에서 죽은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미약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자신이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숫가의 시골의 출신들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운동을 하냐, 네가 무슨 구원자의 무슨 제자들이냐라고 하면서 사람들도 제자들을 무시했을 거예요. 너희들 어부 출신이지?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야, 너희 선생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며. 그 시골 출신인데 거기에 너희들이 뭐를 한다고 그렇게 아내도 버리고 하던 일도 버리고 내팽개치고 따라다니냐?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때로는 다른 친구들이 대단해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쟤네 집은 크고 뭐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로봇 장난감 합체하는 것도 엄청 많고, 목사님은 옛날에 집에 제일 부러웠던 게 라이온 킹이라는 합체하는 로봇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호랑이 모양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합체하면 다리가 되고 몸통이 되고 얼굴이 돼가지고 라이온 킹, 친구네 집, 잘 사는 친구네 집 가면 라이온 킹 놀려고 친구네 집 가서 그것이 너무 부러웠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쟤네 집은 많고 우리 집은 작고 하면서 참 스스로 작게 여겨졌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제 횟가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오시면 생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장화나 옷에서 나는 생선 냄새 나는 게 싫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장래 희망 적어서 내잖아요, 학교에.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회사원 해가지고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빠도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가방 이렇게 딱 들고 회사로 출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회사원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산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주범교회의 작은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싹이 틔울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물과 거름을 꾸준히 주어야 할 겁니다. 성장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하니 비록 울더라도 낙심치 마시고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물과 걸음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의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장년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당장은 수학 공식 하나, 영어 단어 하나가 자녀들을 정말로 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의 씨앗 한 구절 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이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하나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너무 딱 적실한 시라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자벳 노엘이라는 이제 작가가 쓴 리들이라는 시입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되네. 햇볕을 조금 받고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책 한 권을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즐겁지. 조금 웃는 아기 웃음은 참 이상도 하지. 조금 웃는 아기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 작은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것,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작은 겨자씨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꿈틀대는, 생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